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허색과. 아멘. 자, 우리 한번 옆에 분, 우리 뒤에 분들 보시면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애틀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4계절이 있습니다. 물론 편차가 있지만 이 4계절 중에서 가을은 어떤 계절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계절입니다. 동시에 가을은 뭐니 해도 수확의 계절이죠. 추수의 계절 농촌에 가면 희비가 엇갈립니다. 농사가 잘 된 가정은 흐뭇한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습니다. 그러나 태풍에 피해를 입어서 농사가 완전히 망한 가정은 실망과 좌절과 어둠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는데요. 이처럼 한 해의 농사도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할진데 하물며 평생을 두고 맺는 우리의 인생의 열매야말로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열매가 달라질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사는 다시 지으면 됩니다. 태풍을 입어서 손해를 보더라도 내년에 다시 밭을 갈고 또 씨를 뿌리고 수확하면 됩니다. 그러나 인생의 농사는 결코 다시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지으면 그것으로 끝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중요성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 기회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았든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12월 4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것을 본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똑같은 것을 말해도요,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것, 듣고 싶어 하는 것만을 듣는 경향이 있어요. 자, 이러한 경향은 우리의 말로, 우리의 표현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항상 좋은 것만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나쁜 생각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육체의 욕심이다 말씀합니다. 자, 욕심 욕자에 마음 심자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 속에 나쁜 마음, 욕심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육체의 욕심은 처음에는요, 우리의 마음 속에 가만히 있습니다. 잠잠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밖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욕심이 육체의 밖으로 드러날 때 벌어지는 현상을 가리켜서 오늘 사도 바울은 육체의 일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육체의 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과연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자, 육체의 일이 어떻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애매하다라고 말씀합니까? 흐릿해서 우리가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 어렵다 성경이 말씀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육체의 일은 애매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만큼 육체의 일은 아주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인간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인간이 타락했고 타락한 본성이 늘 안에서 꿈틀꿈틀거리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봅니다. 그리고 밖으로 그 정체를 드러낼 때에 첫 번째로 나타내는 육체의 일이 바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 물이 넉넉하고 또 비옥하고 정말 그곳에 가면 성공할 것 같은, 잘 살 것 같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선택해서 갑니다.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그곳은 막장 사회였습니다. 특별히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이 성적인 타락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에 눈이 뒤집힌 소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자들과 상관하겠다, 그들을 강간하겠다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돔 속에서 자라면서 그 도시의 성적인 타락에 영향을 받았던 이 두 딸 역시도 아버지와의 부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암몬과 모압을 낳지 않습니까?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 암몬과 모압은 서로 이 철천지 원수로 지내게 됩니다. 자, 이 일이 아브라함의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무려 4,0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뒤로 2,000년의 역사가 흐릅니다. 이탈리아의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 여러분 아시죠? 폼페이는 호사스럽고 또 평덩거릴 수 있는 사람들이 향락과 쾌락을 즐기며 살았던 도시입니다. 자, 이 폼페이 옆에 베수비오라는 화산이 있습니다. 자, AD 79년 8월 24일 날 이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무려 18시간 동안 화산재를 맹렬하게 뿜어댔어요. 화산재의 무게를 이 학자들이 이 재를 퍼내면서 확인해 보니까 무려 100톤 이상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처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 넘쳐났던 이곳에서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벽에 그리스도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이런 글자를 새깁니다. 소도마 고모라, 소도마 고모라. 아마 이 그리스도인은 화산재가 덮이면서 생명이 꺼져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이것이야말로 수천 년 전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이 유황과 불로 심판하셨던 심판의 재현이다, 이렇게 해석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음행을 어떻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음행을 하다 보면 몇 가지의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음행은 반드시 도덕적으로 타락입니다. 추한 행실을 동반합니다. 바로 이 음행 다음에 나오는 것이 더러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적, 윤리적으로 추함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더러움입니다. 이런 더러움이 반복되면 호색감이 생깁니다. 호색은 드러내고 거리낌 없이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성적인 탐닉을 하면서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공적인 자리에서도 가끔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너무나 무례하고 뻔뻔스럽게 행동하는 것이죠. 또한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고 아무렇지 않게나 자기의 욕망을 발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호색입니다. 4,000년 전 소돔 땅에서 벌어졌던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 2,000년 전 폼페이를 지나 또 2,000년이 흘렀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대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일은 애매모호하지 않다고 합니다. 한참을 지나야 겨우 감이 잡힐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명백합니다. 뉴욕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나 LA에 사는 사람에게나 이곳 시애틀에 사는 사람이나 어디에 있든 육체의 일은 너무나도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드라마를 아마 즐겨보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걸로 압니다. 요즘은
예전에는 여자분들만 드라마를 보셨는데 요즘은 남자분들도 드라마를 보시면서 우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드라마에 보면 여러 가지 장르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막장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막장 드라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잘 아실 거예요. 드라마 볼 것 없이 뻔할 뻔치 아닙니까? 막장 드라마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아마 잘 알고 계십니다. 성적인 왜곡과 성적인 부도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드라마 아이고 봤어? 정말 막장이야. 어떻게 그런 드라마의 내용을 소재로 만들 수가 있어? 아이고야 정말 말세야 이렇게 비난하면서도 이런 드라마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드라마를 제작하는 제작들, 작가들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무엇을 좋아합니까? 고매한 이야기, 고상한 이야기보다는 그야말로 막 가는 삼류 멜로 이야기를 훨씬 더 사람들은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드라마는 막장 드라마입니다 비난하면서도 대중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드라마에 빠져 들어갈 것을 이미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타락한 본성이 어쩔 수 없이 끌리는 육체의 욕심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하는 TV 드라마에서 꽃미남 두 사람이 동성애적인 사랑을 다룬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미화하는 것이죠. 이 드라마가 나오기 전까지 공중파 방송 드라마에서 이 동성애를 다룬다는 것은 금기시되었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드라마가 방영되고 나서 그 금기를 깨버린 것입니다. 물꼬를 환하게 터버린 거예요. 그 이후에 이 동성애적인 내용들이 케이블에도 나옵니다. 영화에도 나옵니다. 어디에서도 점점 다 이 다반사가 되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놀랄 일이 아닙니다. 앞서 소돔과 고모라, 폼베이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4,000년 전, 2,00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은 너무나 명백하고 분명하게 우리의 주변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곳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떠나온 조국 대한민국에서도 이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벌이는 동성애자 축제가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벌써 오래되었어요. 2000년에 이 행사가 처음 열렸어요. 퀴어 문화 축제라는 이름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퀴어라고 하는 이름은 게이와 또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등등 소위 말하는 성적 소수자를 의미합니다. 2013년 14회 축제 타이틀로 포부도 당당하게 이분들이 이렇게 표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여기 있다. 그동안은 숨어 지냈습니다. 쉬쉬하면서 남 눈치를 보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It's the time,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다, 우리가 여기 있다, 우리를 좀 바라봐라 라는 타이틀로 홍대 앞에 걷고 싶은 거리에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거기에 영화 감독도 나오고 배우도 나오고 당당하게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커밍하는 이런 행사가 열렸어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또 우리가 떠나온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일은 희미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일은 우리가 구별하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일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영화와 TV와 소설과 개그 프로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나 쉽게 우리 부모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사조와 접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화 영역에서 동성애에 대한 은근한 암시들이 있고요, 때로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적극적인 암시도 있어요.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정해놓으신 성적인 마지노선이 이곳 미국과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미 무너져 내렸다는 의미입니다. 그 결과 도덕적인 명분에 갇혀서 숨죽이고 있었던 우리 마음속의 욕망들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또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라는 이름으로,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개방이라는 이름으로 미국과 대한민국 사회에 활개를 치고 있어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내 옆에서, 우리 자녀들의 옆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극도의 성적인 타락의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럼 우리가 다시 100년 전, 50년 전 그 시대로 돌아가자는 말씀입니까? 이미 시대는 변했습니다. 다시 그 고리타분한 시절로 골동품 인간으로 살라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말씀합니다. 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 뒤에 육체의 본성을 따라갔을 때 나타나게 되는 현상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육체의 일에 가장 우선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나 지금이나 오는 시대, 가는 시대, 예수님 다시 오늘 그날까지 우리가 늘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영적인 전쟁, 우리가 늘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성적인 유혹과 타락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무너져 내리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신앙의 공동체가 와해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하시는 그것을 제대로 알자라는 것입니다. 이미 달라져 버린 성풍속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시대가 주는 면죄부에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따라가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영향받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신다라고 세상을 향하여 외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적인 타락과 왜곡으로 마구 이 세상을 몰아가는 이 시대의 면죄부에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영향을 받지 말자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죄를 죄죄로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하자,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이 육체의 욕심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지나온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을 따라서 행하셨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늘 하루 24순간 4시간 순간순간 매일매일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기 위해서 지금도 파라클레이토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망은 하나의 힘입니다. 성적인 욕망은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사람이 거절하기 힘든 힘입니다. 파도처럼 우리의 영혼을 덮어 누를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힘은 이 세상의 사조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강력한 힘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합니다. 수시로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경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쉽게 익숙하게 다가올 수 있는 말이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 성경의 말씀이구나. 좋은 말씀이구나. 은혜의 말씀이구나. 이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씀은 이론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론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치열한 유혹과
영적인 전투의 한복판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를 향해 주시는 성령의 하나님의 제안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2013년 첫 주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과 손잡아야 합니다. 성령을 따르고 성령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타락과 성적 부도덕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2023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적인 유혹 가운데, 육신의 욕심 가운데, 육신의 일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비추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정말 우리가 들은 것은 많지만 올 한 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실천하는, 이론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시 한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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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3번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